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서로 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명자 권사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송축하나이다. 눈물이 확 났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살라 태우는 예배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5대조 조상부터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만큼 이렇게 된 것은 나 혼자 된 것이 아니라 내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선덕이 쌓여서 내가 이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잘못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조상들의 죄의 얼이 쌓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종종 말하기를 예수님을 3대째 잘 믿으면 그 이후로 후손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 복된 인물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 성경적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시편 37편 2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손에서 자손에게까지 그 의를 계속해서 비춰주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의 길을 가게 하고 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선조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도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섬기기를 게을리하고 불순종하면 자녀들에게 이유도 알 수 없는 이상한 고통들이 따르게 됩니다. 성경에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타락한 아브라함의 후손,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5장에 보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우리 이종석 장로님 오셨네. 우리 이종석 장로님 한번 축복합시다. 지금 암을 잘 이겨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똑같이 아버지와 어머니 아담과 하와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이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뜻을 이루면서 마귀의 길을 걸어갔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빛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던 존재입니다. 누가 마귀의 덫에 걸려서 마귀의 길을 걸어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마귀가 유혹하기 쉬운 사람은 귀가 얕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귀가 얕은 사람이다. 귀가 얕은 사람이. 간교한 뱀은 귀가 얕은 여자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떠봤습니다. 하와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너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비틉니다. 그리고 떠봅니다. 여러분, 떠보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몸보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뱀을 보자마자 잡아가지고 보신탕을 끓여서 먹었을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떠보는 것은 다 사탄이 한 일입니다. 마귀의 뜻은 뭐냐면은 틈을 갈라놓는 자라고 한 뜻입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쐐기. 마귀는 틈새를 벌려놓고 그리고 틈이 보이면은 바로 거기다가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항상 이게 떠볼 때에 마귀는 아, 그래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아, 진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네. 뭔 얘기를 하면 아, 진짜? 이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아, 진짜? 틈새가 벌어진 것을 확인한 이 마귀는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 있을 만한큼 그렇게 탐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눈이 뒤집혀가지고 홀랑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사탄은 틈새가 보인 그리고 반응을 보이는 이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괜히 그거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너 안 죽어. 하나님 뻥치는 거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지혜롭게 되는 거야. 아, 진짜?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홀랑 따먹어버렸어요. 마귀가 하는 목적은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만 죽게 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쩐다?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녀요. 삼킬 자. 오늘 내가 틈새가 있는 사람 누군가? 아, 진짜 아는 사람 누군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빼앗긴 복을 다시 얻고 다시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범죄한 태초의 인간은 두려워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낯을 피해서 숲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담을 불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장소를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영혼의 상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다시 기회 주는 거예요. 너 나를 떠나고 범죄해서 기쁨이 오더냐? 너 만족이 있냐? 너 행복하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범죄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하다, 이것은 마귀의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100%. 그래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결코 하나님의 자비도 없습니다. 자비도 없어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모기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했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보면 다 때려 죽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리를 보면 손으로 내쫓는데 왜 나를 보면 때려 죽인?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도 모르냐? 파리를 봐라. 파리는 싹싹 빌지 않느냐? 너는 비는 게 없잖아. 하나님도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부끄럽고 두려워서 숲으로 숨었습니다. 부끄럽고 두려워 숲으로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도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원래 그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저질렀지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양심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 속에 양심이 있다. 범죄를 했는데 두렵다, 무섭다, 수치를 느낀다.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근데 그런 양심이 작동하지 않고 꺼져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비와 용서는 없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숲으로 숨었다고 했어요.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고 했어요. 근데 곧 정오가 되고 햇빛이 비춰오니까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가 위로 계속 말려지고 수치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가리울 수가 없어요. 죄가 용서받지 않고 가려지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징역살이를 끝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용서를 해 주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우리의 용서를 선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이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한 번도 동물을 죽인 적이 없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동물을 죽였어요. 아마도 그 동물이 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벗기고 가죽을 입혀주시고 햇볕에 쬐어도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제사가 시작돼요. 제사. 그 제사가 희생의 제사,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였어요.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춰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이때부터 제사가 등장했고 인간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가리워달라고 또 은총을 빌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다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모든 피의 제사를 당신의 몸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는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가인이에요. 가인의 뜻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으로 보아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다는 증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난 이후에 기대가 충만했어요. 나는 이렇게 범죄했지만 내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빛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신앙이 점점 약화되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보다 더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고 복의 길로 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깊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와는 둘째 아들인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두 형제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을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냥 양이 아니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냥 양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면 여기에 중요한 뭔가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첫 새끼 굉장히 소중해요. 중요해요. 첫 소산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이 죽어야 돼요. 욕심도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않고는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복금 권사님 여기 계신데 권사님부터 잠깐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손주가 현준인데 그 빌리 엘리어트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아마 우리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그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아마 이 시험이 바로 그 빌리 엘리어트의 주인공을 뽑는 건데 현준이가 손주가 거기 됐어요. 예전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 근데 그거 봤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이런저런 이제 그 시험을 봐가지고 또 좋은 대학교에 다 붙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현준이가 그랬대.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데 그 아르바이트 하루에 8시간을 했다나 10시간을 했다나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금으로 드리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되겠어, 그죠? 근데 그 마음, 그 믿음, 그게 정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 아벨이 드렸던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정신이에요. 그런 믿음의 정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간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왜? 예배는 모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사람의 형상을 가졌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돈 많고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의 성공자가 진짜 성공자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뭘 가져도 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홍수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5,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 2,000년 후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참으로 너무나 그 의미가, 정의가 광범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굴복시키는 것이 예배예요. 따라하시다.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예배 시간을 은혜 받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나 예배 받으러, 은혜 받으러 예배 드리러 왔다. 잘못됐어요.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시간이에요. 내 전 존재를 굴복시키고 나를 다 태워서 나를 없애버리고 오직 번제물 태워진 그 자리에 죄로, 죄덩이만 남는 거예요. 내 의식, 내 무의식, 내 성질, 내 본성, 내 죄악, 내 악독, 내 상처, 내 감정, 내 분노, 모든 것이 다 불살라 태워버리고 나는 없어요. Nothing. 그리고 순종의 잿가루만 남는 거예요.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은혜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입니까?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수많은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이 많고, 그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고, 어둡고 캄캄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소망과 힘을 얻고, 그러나 그것을 바라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것도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나 중심의 예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소비자가 되면 안 돼요. 예배는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내 자신의 전 존재를 굴복시키고 나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남는 것이, 이게 참 예배, 참 예배. 그게 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는 명절이에요. 가족끼리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럴 텐데, 설맞이 가족 예배 이게 순서 가실 때 다 가져가세요. 근데 이 가족들 가운데 가족끼리 화목한 가정도 있고 갈등과 또 이런 어려움, 또 어두움, 이런 갈등이 있는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구약의 제사 가운데 번제 한 제사만 말씀드리면서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이걸 좀 말씀하고 싶어요. 레위기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였어요. 번제는 태우는 거예요. 전부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특성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전부 불살라 드리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신. 전부 불살라 버려.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번제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잡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기가 번제 제물을 가져오면 자기가 직접 칼을 들여서 그걸 죽이는 거예요.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양팔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번제단에 가서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불에 태우는 제사, 이게 번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큰 죄악을 태우고 회개하는 제사, 이게 번제 제사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과 이 감정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했냐면은 내장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장. 그래서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은 번제 제물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버리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배설물을 다 씻고 그리고 그걸 불 위에 올려놓고 태웠어요. 뭘 얘기하느냐? 자신의 병든 감정, 병든 의지, 병든 생각, 죄로 가득한 병든 내 인격과 고집과 성질과 분노와 원한과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리고 죽이고 없애버리는, 그게 번제 제사였어요. 근데 그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분노도 원한도 상처도 억울한 감정도 더 이상 없어요. 감사만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의 제사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어떤 희생의 마음도, 자기 자신을 죽이지도 않았고 악을 버리지도 않고 그대로 악질적인 모습 그대로, 거룩한 결심도 없고 희생의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의 제물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받으신 거예요. 예배는 뭐냐?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죽는 거다. 여러분 죽은 것 같아요? 지금은 작고하셨어요.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이 있어요. 이분으로부터 창조과학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들었었어요. 아주 믿음이 귀한 분이고 또 아주 귀한 학자였어요. 이분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한동대 초대 총장을 하면서 그 설립자와 함께 굉장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소 고발을 당하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징역살이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어렵게 사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한국에 왔고 나사에 있다가 얼마든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주신 사명 때문에 참 어려운 길을 가고 이 고통의 시기를 보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에 시달리고 집에 돌아오면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막 분노하고 소리치고 막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밥도 잘 드시고 성질도 안 내고 코까지 골면서 잠도 잘 잤다는 거예요. 부인 되신 그 김영애 권사님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잠이 그렇게 잘 오냐? 응?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냐? 물었더니 이 김영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아주 쉽게, 죽었는데 뭘. 따라합시다. 죽었는데 뭘.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말로만 죽었다고 하는데 이분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나 앞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죽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 명절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겁니다. 함께 불편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거나 뭐 갈등이 있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다 죽으십시오. 오늘 죽고 가십시오. 내가 죽고 해가가 있고 용서가 있고, 그래서 화목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다 복의 길로 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아래 나는 죽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 살고 회개와 용서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내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